저희 교회는 매해 2월 첫째 주일에 특별한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일 저녁에 하나님이 마음에 헌금의 기쁨을 주신 분들을 초청해서 교회 사랑 기도의 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교회 건축비 상환을 위한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루시를 아주 특별한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건축비 상환 문제를 가지고 계속 헌금을 해오는 데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있지만 저희 교회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 예배당 건축이 좀 무리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교인도 또 건축 헌금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배당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강조가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또 게다가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또 목회 리더십에 대한 또 문제가 또 제기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서 예배당 건축은 부도 지경에 빠지고 이제 담임자가 사퇴를 하고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아주 정말 어려운 문제를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들은 우리 교회에 사실 부끄러운 과거라 덮어버리고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직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실제로 과거사 문제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우리의 부끄러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건축의 부채 문제가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교회에 부임을 해올 때 교회가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12년 정도가 되는군요. 그때 저로서는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거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힘으로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해오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지만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는 헌금을 강조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헌금을 의존하거나 또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부추겨 세우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축비 부채가 많다 보니까 교회 재정 운영에 왜곡이 올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건축 헌금이라고 분명히 써서 헌금한 것만 가지고 부채 상환과 이자 상환을 하고, 다른 헌금은 다 선교와 교육과 구제와 봉사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정말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 일반 헌금으로 건축비 상환을 해야만 되는 형편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더 이상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쓰시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기로,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교회 예배당을 다 지었을 때 마음이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이유는 교인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예배당이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인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이곳으로 이동해 오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걸 목표로 삼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 설교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끊임없이 이웃 형제교회로 나가서 섬기도록 또 분립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뜻에서 보면은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반대 방향으로 자꾸 목회 방향을 그렇게 정해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교회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려고 해서 안 되고, 또 예수님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온 교우들에게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했고, 주님만 믿자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순종만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제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 목회를 해온 것 같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그런 12년이었고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참 어려움 중에도 감사한 것은 보통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는 그냥 한번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운데, 저희 교회는 이 건축의 문제를 극복했고,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뭐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무언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모양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이 저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 사랑 건축의 밤, 기도의 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헌금을 강조하거나 또 여러분에게 헌금을 구걸하는 것 같은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로서 중요한 오늘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말할 수 없이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담임을 하는 저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본성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에서 믿는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어도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체험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로 꿰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변화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 영국이 변화된 겁니다. 드와이트 무디도 그 드와이트 무디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던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드와이트 무디를 위해 중보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드와이트 무디가 받게 해달라. 그 기도의 응답은 참 기가 막히게도 뉴욕 월스트리트 그 복잡한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무디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디는 급히 그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 찾아 들어가서 자기에게 방을 하나 달라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이 무디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는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휩싸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나타내셨으며 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멈추어 달라고 간청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 무디가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는 무디의 표현에 의하면 사랑을 경험한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무디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세상 부귀영화는 저울에 달린 조그만 먼지와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보는 것, 느끼는 것, 소원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거듭나는 체험을 했었던 때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때 저는 장애인이 될 절박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는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오직 소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마디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수고했다 내 종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다면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교회 사랑 기도의 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도 제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진짜 소원은 우리 교회가 건축비 상환을 하루속히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선한목적교회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건축비 부채 문제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메마르고 그리고 답답하고 감동이 없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다 미워지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고 그렇다면 그것은 원인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없이 의무감, 책임감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마음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한 바람에 지금 이렇게 결혼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내 인생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 진짜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을 때, 그때 흑인 소년 조지라고 하는 흑인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거처하는 숙소가 큰 곡식 창고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후 그 자기 숙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조지라고 하는 소년의 가슴에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지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임하시는 체험을 하고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전혀 달라져 버렸습니다. 보는 게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만 되면 숲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풀을 보고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흑인 노예 출신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지라고 하는 소년이 커서 그는 아이오와 대학의 주립 농과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석사학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엘라바마주의 터스키지 대학에서 그가 47년간 교수로 봉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누구 이야기 하는지 대략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농학자고 발명가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땅콩을 왜 만드셨나요? 정말 어린애 같은 이런 질문 하나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300가지가 넘는 발명품을 땅콩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인생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삶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삶이 아니고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내가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만 성공하셨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좌절입니다. 도대체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니. 이건 정말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무디 성경학교 교장 선생이었던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무디 성경학교 신학생 때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혹 산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조지 스위팅에게는 엄청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책을 주었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가 그 책을 병상에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는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병실 침상은 저의 산제사의 제단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저를 산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주께서 주시는 능력에 따라 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그는 병 고쳐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는 온전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4씩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 교장 선생이 됐습니다. 그는 평생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세미나와 설교를 했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 주디라고 하는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려서 사랑을 받기를 그렇게 갈망했지만 부모로부터도 가족이나 형제로부터도 친구로부터도 선생님으로부터도 누구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랑받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나 남편은 육체적인 관계 이상의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4씩이나 자녀를 낳고도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에 영적인 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옆집에 살던 어느 부인이 자기 집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호의를 거절할 수가 없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무슨 기대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듣고 싶고 알고 싶었던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완전히 받아주는 사랑,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남편에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지만 자기는 말재주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도무지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도 전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너가 말로 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되잖아. 그 말이 이 주디에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남편과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나님 제게 힘을 주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은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것, 아이들을 야단치는 이 언행을 고쳐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주디에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생활을 하는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 남편과 아이들에게 먹이고자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매도 철저하게 생활 관리를 하면서 너무나 날씬해졌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그냥 다시 잤던 그런 생활이 바뀌어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다가 다시 문으로 들어오면서 이 주디를, 아내를 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5살 된 아이를 저녁에 재우는데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는 우리 집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치요? 그 이야기를 아들로부터 듣고 이 주디가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수많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뺏길 것 같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그동안에 거짓 사랑에 수없이 속아봤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면 나중에 다 뺏겨버리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다 뺏어갑니다. 왜? 나는 그것을 사랑하지만 그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 사랑에 속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당신의 그 권능의 손을 스스로 묶어버리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부르짖는 사랑하는 아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마치 청각 장애인이 된 것처럼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모습을 하나님이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그러셨는지 온 땅에 흑암이 덮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계명이 아닙니다. 형태는 계명의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계명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기쁘죠.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다가오면 그건 나에게 있어서 오히려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에게나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이것이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놀라운 관계 속에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가 막힌 겁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니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갈망이 없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고 말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두렵기도 한 일입니다. 여러분, 수표를 1억 원 수표를 여러분 한강 다리, 바람이 부는 한강 다리에서 이렇게 하늘로 던져서 받는 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그게 바람에 날려서 한강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어리석고 두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요청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우리는 설교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그냥 언제 들었느냐는 듯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도대체 언제 하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짝사랑이 되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 짝사랑 해보거나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짝사랑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사랑받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것. 하나님은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짝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짝사랑이니까. 끝까지 사랑하라라는 책에서 토니 캠플러 박사가 어느 젊은 부부를 상담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하고 그 부부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 부부는 이혼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토니 캠플러 박사와 상담을 하다가 그 남편의 마음에 깊은 성령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님과 그리고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나를 용서하고 다시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아내에게 회개했습니다. 토니 캠플러 박사는 그 두 부부가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 도시에 또 집회를 가게 된 일에 그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토니 캠플러 박사는 그 두 부부가 2년 동안 얼마나 변화된 놀라운 삶을 살았을까 가슴이 설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부로부터 우리 부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느냐? 그때 남편이 대답하기를 지옥과 같습니다. 사는 게 지옥과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대답해서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제 아내에게 제가 정말 정직하게 마음을 다하여 바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아내가 무거운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란 말이에요. 도무지 남편의 지난 날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남편이 나에게 다가올 때면 남편이 지난 날에 그가 어디서 어떤 여자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제 몸이 경직이 됩니다. 토니 캠플러 박사가 그 부인에게 말했어요. 잊어야 됩니다. 그저 용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졌던 지난날의 그 끔찍했던 아픔, 상처를 잊어지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구하기만 하면 주여 제 마음의 이 상처와 아픔을 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남편을 용서했는데 그 남편의 지난날의 잘못을 제가 잊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계속해서 안 된다고만 대답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부부는 이혼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짝사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비 상환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의 씨앗이라고 믿습니다. 건축비 상환이 너무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지난 12년 동안 저도 그랬고 우리 장로님들도 교우들도 어떻든지 주 예수님만 믿고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정결하게 살려고 어떻든지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며 살려고 어떻든지 하나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명심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놀랍게 만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광고 카피 중에 너는 어디까지 가봤니? 이런 카피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디까지 들어와 보셨습니까? 가정이 이루어지는 일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던 두 남녀가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로 맺어져서 그리고 같이 집을 마련하고 같이 가재도구를 마련하고 같이 생활비를 마련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로 모여서 같이 교회의 문제들을 서로 끌어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짐을 같이 떠맡아 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예배당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 건물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다 아십니까?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이 건축되는 중간쯤 단계에 부임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예배당 공사를 완공하고 마무리 짓고 그리고 지금 부채를 갚아오는 지금까지 과정도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심장에 쇼크가 와서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나 이전부터
제가 부임하기 그 이전부터 예배당 이 교회 건축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해왔던 교우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이 다 건축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마음이 느긋하지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완공될 수는 있는 걸까? 혹시 부도가 나서 이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까? 이런 처지에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때 당시에 그 교인들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지어진 예배당에서 건축 헌금 상환을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그건 행복한 일입니다. 다 지어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이미 다 지어진 걸 보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마음의 짐이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져야 될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같이 좀 져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마귀는 결사적으로 교회가 서지 못하게 막습니다. 또 교회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내일부터 중동에 가서 중동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기는 집회를 인도하고 옵니다. 교회가 서는 일을 극력 막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엄청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거기서 사람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뒤집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겠는데,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꿰뚫고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고 하시면서 떡과 포도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 떡과 포도즙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꿰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꿰뚫고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를